종교란 무엇일까요? 한 철학자는 자신의 책 종교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교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니까 그렇게 종교를 분석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종교는 철학, 가치관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한 철학자는 종교를 가치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믿는 그 신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을 모든 종교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불교는 부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죠. 욕심을 버리고 삶의 진리를 찾고 해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기를 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크리스투스를 한자로 음역했을 때 기독,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도덕과 인간의 희망과 문화와 세계관,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철학자는 종교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자의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것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 앞에 십자가가 멋지게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면, 얼마나 우리가 짓는 죄가 파괴적이면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죽어야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파괴적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용서하는 삶을,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올바르게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서 자신이 물려받게 될 몫을 달라고 12절에 요청을 합니다. 참 버릇없는 말이죠. 그러나 아들은 당당합니다. 나 당신의 아들이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12절에서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물려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한 행위 자체가 잘못입니다.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오히려 늘려서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었고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쪼그라들어도 괜찮으니까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과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가장이 되든 말든 내 몫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보셨다시피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죠? 다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았습니다, 재산을. 그리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 혹시 집안 채라도 나눠서 나중에 그 집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일이 아예 없도록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챙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끊기고 단절되고 형과도 영원히 단절되기 위해서 더 이상 가족과는 어떠한 관계로도 엮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산을 다 모아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아버지에겐. 형에게도 상처가 됐겠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 둘째 아들이 떠났으면 잘 지냈으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좀 이해도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으니 얼마나 이제는 돈도 있겠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겠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돈도 쓰면서 살아봐야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한 행위였습니다. 한참 뒤에 24절 보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집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갔는지 안 왔는지 연락을 안 한 거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에서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르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죄에 물들어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보시면 더 큰 죄도 짓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죄는 부유할 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지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때야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무나 궁핍하게 돼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를 가깝게 지내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매달려서 해서는 안 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어야 할 것들을 먹었습니다. 완벽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그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탕자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탕자가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아들이었던 때를 생각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아들이 아니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한때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풍족함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와 단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했던 이 아들은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여기서 내가 줄여서 죽겠구나.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나요? 18절과 19절 말씀, 아들은 회개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용서하고 그의 지위를 품꾼이 아는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이 아들을 용서해 준 것이죠. 아들을 죄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손가락 바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죄인이었던 그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재창조하고 아들로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무엇 해야 할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엇 해요?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실수한 자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네. 근데 이번 비전 트립 잘 다녀왔는데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적당히 구름도 있고 비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너무 덥지도 않고, 물론 덥긴 했지만 너무 덥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 둘째 날에 어디를 갔냐면 나가사키에 가면 26명의 순교자가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둘러보고 이어서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이름도 길죠?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자료도 방대하고 현장 이렇게 당시에 피해 입었던 그런 물건들도 갖다 놓고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자료가 잘 남겨 있어서 청년들과 둘러보면서 야, 전쟁이 진짜 참혹하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마치 둘러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당시 원자력 폭탄의 위력과 또 그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일본이 이런 원자력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는 기념관 어디에도 한 줄 더 써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일본의 학교 학생들도 자주 찾아오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일본이 참 큰 피해를 입었구나, 저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구나, 일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려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왜 원자폭탄을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폭탄 맞았습니까? 원자력 폭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저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침입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국을 선제공격해서 2차 대전에 참여하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던 전쟁 주범이 일본이죠.
그건 생각 못하고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큰 피해 중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번창을 했구나, 일본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 우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일본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한국인으로 길거리를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참 좋은 나라인데, 선진국인데, 근데 무엇이 빠졌는가? 회개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단절했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으니까 아버지와 단절했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찾아온 아들을 덥석 안아주었죠.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늘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아버지는 용서할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려 우리를 그 지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거지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단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품에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이라는 징표죠, 반지,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하면서 즐겁게 그 거지 같은 아들, 죄인이었던 아들을 나의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용서와 회복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회개가. 용서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할 것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머리 꽁지만 보이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멀리서. 회개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본 회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용서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상징이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먼저 회개한다면 그 다음에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하심으로 회복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먼저 회개하고 또 회개 받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